목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작은 예수로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려면 첫 번째 해야 될 일인데 누구를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까?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거죠. 부부가 서로 바라보고 살기 때문에 뭐 한다는 겁니까? 닮아간다라고 그런 것처럼 예수님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은혜를 누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말씀합니다. 끊임없이 저 여러분들이 예수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오는 것은 목사 보러 오는 게 아닙니다. 목사한테 눈도장 찍으려고 오는 게 아니라 실은 누구 눈도장을 받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눈도장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는 우리끼리 드린 게 아닙니다. 우리끼리 드리면 다른 종교에서 드리는 예배나 제사하고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배는 누구에게 드리는 거냐면 전능하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저분들이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올 만한 태도를 가지고 오셨습니까? 또 하나,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릇을 어떤 그릇을 가지고 오자는 겁니까? 큰 그릇을 가지고 와서 큰 은혜를 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모습에는 예수님이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늘 뭐 하신 분이시냐면 기도하셨습니다. 뭐 때문에 기도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뜻 때문에 기도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은 예수 믿기 전에는 나를 위해서 살거든요. 그런데 예수를 믿은 다음에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누구를 위해 사냐면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우리 신앙이거든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그전에는 나 때문에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누구 때문에 하는 거냐면 예수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수를 위해 사는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성도, 그래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다 어떻게 사랑하셨다는 겁니까?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성도 여러분, 끝까지 사랑했다는 것은 베드로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당신을 3번 부인해도 뭐 한다는 겁니까? 그래도 사랑하고, 가룟 유다가 나를 뭐해도 은 30에 팔아버려도 나는 그 가룟 유다를 뭐 하시는 겁니까? 사랑하신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나에게 좋게 해준 사람한테 내가 잘하는 것은 누구도 한다는 겁니까? 이방인들도 한다라는 거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그건 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아직 재현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내가 불편해요, 날 힘들게 해요, 날 어렵게 해요, 그래도 뭐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악을 악으로 갚으면 안 돼요. 그래서 악을 무엇으로 갚으라는 겁니까? 선으로 갚으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을 온전히 이루어 주신 분이 누구시라는 겁니까? 예수님이 온전히 이루어 주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순종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하셨다라는 것이고, 예수님은 또 뭐 하신 분이었냐면 감사하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늘 뭐 하신 분이냐면 주신 일에 대해서 감사하고,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 감사하고, 되어질 일에 대해서 미리 감사하신 분이셨다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들이 범사에 감사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살아가신 모습을 봤어요. 자, 그다음에 우리는 뭘 받아내면 예수님의 속모습, 예수님의 인격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배려하셨어요. 그래서 배려하면 생각나는 이야기가 있어야 됩니다. 분유 이야기 생각나십니까? 새댁이 분유값이 없어. 그래서 분유를 사러 갔는데 분유값이 10,000원이요. 그런데 얼마밖에 없냐면 6,000원밖에 없어. 그런데 사장님이 그 마트 사장님을 알고 돈이 부족해서 그냥 가는 뒤에다가 뭐 했다니까? 분유를 떨쳤어. 아이고, 분유가 찌그러졌네. 이거 상품성이 없네. 새댁 6,000원이라도 사갈라요? 예, 가져갈게요. 그래가지고 가져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려라는 것은 그 사람 자존감을 세워주면서 섬겨주는 것이 배려라는 거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들이 그렇게 많이 못했거든요. 성도 여러분, 선교지에 가가지고 선교비 주면서 뭐냐면 마치 우리가 주인이나 된 것처럼, 너희들은 우리에게 도움받는 종이나 된 것처럼 그렇게 의시됐거든요. 그리고 한국 교회가 뭐냐면 선교지에 가가지고 교회 앞에서 사진 찍는 거, 구제하면서 사진 찍는 거, 이것들이 실은 참 그 사람들을 비참하게 만드는 일들이 많았거든요. 성도 여러분들이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를 대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우리를 존귀하게 대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 교회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를 대할 때도 그 사람은 누구냐면 예수님이 그 사람을 위해서 뭐냐면 죽기까지 한 존귀한 사람이란 그 값으로 우리가 뭐 해야 되냐면 대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그렇게 대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뭐 하셨냐면 배려하셨다. 그리고 예수님은 뭐 하셨냐면
경청하시고 격려하셨다. 그리고 예수님은 교제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런데 보시기에 좋지 않는 것이 하나 있다고 그랬죠. 뭐가 좋지 않았냐면 아담이 홀로 있는 것,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으셨다. 그래서 갈비뼈를 빼가지고 뭐냐면 여자를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제하게 하셨다라는 것이고, 우리도 하나님이 예술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교제하기를 원하신다, 만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사함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가장 큰 복은 어떤 것이 큰 복이라는 겁니까? 제사함 받은 것이 가장 큰 복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제사함을 받아서 하나님을 뭐라고 부를 수 있으니까, 아버지라 부를 수 있으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복을 이미 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눠주셨습니다. 뭘 나눠주셨습니까? 생명을 나눠주셨습니다. 은혜를 나눠주셨습니다. 남극의 황제 평균이 그 추위를 견뎌내는 것은 그들이 뭘 나누기 때문에, 내가 추우니까 내 온도를 못 주게 아니라 내 온도를 상대방한테 줘야 상대방의 온도도 내가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가장자리에 있는 평균들이 내 안으로 갈 거야 라고 그러면서 자리 다툼하지 않는다는 거죠. 뭐냐면 1분에 한 10cm 정도 이렇게 움직인다 그러거든요. 그러면서 뭐냐면 가장 안에 있던 사람이, 평균이 나중에 보면 가장자리 와서 자리를 바꿔준다는 거죠. 기러기도 뭐냐면 날 때 제일 앞에 나는 기러기가 계속 나는 것이 아니라 뭐 해준다는 겁니까? 자리를 바꿔주면서 뭐 했냐면 힘을 보충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저는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저 가끔 쫑포에 걸어가거든요. 그런데 쫑포에 가면 요즘에 여호와 증인 사람들이 세 그룹이나 나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몇 시부터 시작한지는 모르겠는데 그 사람 퇴근 시간이 언제냐면 밤 9시거든요. 9시면 들어가요. 그런데 이분들이 만약에 5시부터 나와서 9시까지 풀로 4시간 하는 게 아니라 1시간씩 돌아가면서 하시는 것 같아요. 눈치가 그래. 왜냐하면 두 사람이 서 있으면 나머지 4사람이 앉아서 쉬고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1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들이 들어가서 쉬고 다른 두 사람이 나와서 교대해주고 이러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 증인은 이단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단인 사람들도 무엇을 내줄 줄 안다는 거예요. 시간을 나눌 줄 아는 거예요. 하던 사람만 죽도록 하는 게 아니라 뭐냐면 서로 힘이 보태주어서 힘을 나눠준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그 일이 실은 어디에서 일어나야 되겠습니까?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죠. 그래서 내가 1시간 시간이 난다 그러면 교회 와서 1시간 봉사해주고 가고, 또 다른 사람이 1시간 시간 나면 또 와서 봉사해주고, 이러면 지치지 않겠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한 번 거기를 맡으면 네가 죽을 때까지 하라 그래가지고 찐이 빠지도록 시켜버리거든요. 성도 여러분, 뭐냐면 사역도 그리고 은혜도 뭐냐면 나눠야 된다라는 거죠. 나누면 기쁨이 뭐가 되고 배가 되고, 슬픔은 나누면 뭐가 되고 반이 되고, 근데 기쁨을 나눴더니 시기가 되고, 그리고 슬픔을 나눴더니 약점이 되고, 교회 안에서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성도님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예수님의 모습, 신앙적인 모습, 성품적인 모습을 닮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우리 신앙은 누구에게까지 자라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자라고 있습니까? 아니면 멈춰 있습니까? 죽을 때까지 자라는 신앙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길보드 증후군이라는 게 있습니다. 길포드 증후군, 프로제이아라고 하는 병이라는데, 이게 얘들한테 생기는 병이 돼요. 얘들이 자라질 않아요. 초등학교 6살, 7살서부터 초등학교 한 6학년 때까지 얘들이 이렇게 자라다가 어느 순간에 자라는 것이 딱 멈춰버려요. 그러니까 이 신체가 자라는 것이 멈춰버리면 세포도 그냥 멈춰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세포는 급속도로 노화돼 버려요. 그러니까 몸은 자라지 않는데 우리 몸속에 있는 세포는 계속 늙어져 가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초등학교 6학년짜리가 얼굴이 뭐냐면 60대, 70대 할아버지 얼굴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20세 이전에 다 죽는다 그러거든요. 성도 여러분, 자라지 않는 것이 이렇게 큰 병이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자라지 않는 것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세포가 뭐냐면 빨리 분열돼 가지고 모습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몸은 초등학교 6학년짜리 몸인데 얼굴은 뭐냐면 노인 60대, 70대 할아버지, 할머니 얼굴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면 정상치가 아니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태어나서 정상으로 자란다, 이거 감사할 일입니다. 할렐루야. 너무 빨리 자라도 안 되고
너무 늦게 자라도 안 되고 그 나이에 맞게 자라난다는 것이 참 복이죠. 성도님, 그런데 우리 그거 감사한 일이 없잖아요. 우리 딸이 그 나이에 맞게 잘 자라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이렇게 감사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말씀 준비하면서 보니까 성도 여러분, 그런 자녀를 둔 부모 마음은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자녀들이 제때 그 나이에 맞게 자란다, 이거 큰 축복이고 감사할 일이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우리의 신앙도 계속해서 자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상적으로 우리의 신앙이 자라고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지금 건강하십니까? 아니면 우리의 신앙이 자라기를 멈추고 퇴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도,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의 신앙은 계속해서 자라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13절,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고윤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장성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신앙은 자라는 것이 그쳐버리면 안 되고 계속해서 뭐 해야 되는 겁니까? 자라가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신앙이 자라는 복된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이잖아요. 그런데 사랑장 안에 참 독특한 이야기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말씀에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어린아이 때는 말하는 것도 깨닫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뭐와 같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아요. 그런데 어린아이 일을 버릴 수가 없어. 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장성한 후에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라고 말씀하거든요. 성도님,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 이게 어린아이 같은 모습들이 있거든요. 성도님, 이게 후안 카를로스라는 남미 쪽에 있는 신부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제자입니까? 라는 책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뭐냐면 지금 교회 안에 자라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치 갓난아이 기저귀 갈아주고 그리고 우유 줄 때 뜨겁게 여기다 뜨거운가 안 뜨거운가 맞춰서 먹여야 되고 그러면 기저귀 갈아준 다음에 파우더 발라주고 이렇게 계속 맞춰줘야 될 성도들이 교회 안에 너무나 많다는 거거든요. 원래 성도는 교회 안에 뭔데? 그리스도의 십자가 군병인데 십자가 군병은 떼두고라도 산모, 그러니까 산부인과에 있는 것처럼 갓난아기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뭐 하지 않는다는 겁니까? 자라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라지 않으니까 뭐냐면 어린아이 일을 버리지 못해요. 성도 여러분,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야 뭘 버릴 수 있냐면 어린아이처럼 말하는 것도 버릴 수 있고 어린아이처럼 깨닫는 것도 버릴 수 있고 어린아이처럼 생각하는 것도 버릴 수 있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그래서 성도 여러분, 왜 저 사람이 저런데? 라고 해서 우리가 잔소리하고 가르치고 되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뭐 해야 된다는 겁니까? 장성해야, 자라나야 어린아이 일을 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지속적으로 자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 이런 말이 있거든요. 100년의 역사를 가진 교회는 있어도 100년 동안 세상에 영향력을 미친 교회는 없습니다. 라고 그러거든요. 성도 여러분, 교회가 100년 동안 있었어요. 그런데 100년 동안 계속해서 세상에 복음의 영향력, 말씀의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는 없다는 거거든요. 100년 된 교회는 많아요. 우리 한국교회도 복음이 들어온 지가 100년이 지났습니다. 저희 모교회만 해도 유진별 선교사님이 1904년에 세웠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몇 년이 지났냐면 100년이 지났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여수 제1교회도 100년이 지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100년 지난 교회는 많아요. 그런데 100년 동안 계속해서 세상에 영향력을 행사한 교회는 없다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 지역의 사람들이 바뀌었어요. 그 지역이 바뀌었어. 그런데 유일하게 어디만 안 바뀌었냐면 교회만 안 바뀌어서 그런다라고 그러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몇 년째입니까? 41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41년의 역사만큼 그 역사만큼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세상에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는 것은 뭐가 없다는 겁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하자면 장성한 사람이 없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들이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 자랄 수 있냐? 오늘 13절 말씀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뭐가 돼요? 하나가 돼요. 믿는 것은 이게 영접하는 겁니다. 아는 것은 체험한다라고 설명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돼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믿는데 아는 것은 또 달라. 이게 이거거든요. 예배와 삶이 어째야 돼요? 하나야 되거든요. 그런데 예배 때는 예배고 삶은 삶이고 이렇게 분리돼 버리면 성도 여러분 잘할 수가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될 때 뭐냐면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룰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 읽은 요한계시록 10장 10절 말씀에 두루마리 책을 뭐하라는 거예요? 받아 먹어라. 내 입에는 다나 내 배에서 뭐다는 거예요? 쓸 것이다. 쓰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입으로 받아 먹기는 달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소화시키고 내 삶에 적용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는 거죠. 그 말씀을 순종해 내려면 뭐 하는가? 쓴맛을 느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하는 능력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신앙은 계속해서 자랄 수 있다라는 거죠. 자라야 뭐 하냐면 면역력이 생긴다는 거거든요. 우리 부목사님 네들이 지금 어린 애들이거든요. 그래서 어린이집에 다녀요. 그래서 어느 날 갔다 오면 수족구 걸려갖고 와. 어느 날 갔다 오면 감기 걸려갖고 와. 어느 날 갔다 오면 뭐 수두해갖고 와요. 왜냐하면 어린이집에 누구만 들어오면 수족구 병 걸린 애 하나만 오면 가서 가지고 오고 감기 걸린 애 하나만 오면 가서 가져오거든요. 그런데 기억나십니까? 오래돼갖고 기억도 안 나죠. 자식들 어떻게 키운지. 근데 성도 여러분, 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는 이게 병원에 그렇게 막 데리고 다녔잖아요. 저도 우리 큰딸, 둘째 딸 막 기독교 병원 응급실로 막 뛰어 다녔거든요. 그런데 초등학교 들어가고 나니까 그 횟수가 뭐합니까? 줄어들어요. 자라니까 뭐가 생겼어요? 면역력이 생겼어. 힘이 생겼어. 어떤 힘이 생겼냐면 병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겼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도 오늘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신앙이 자라야 뭐냐면 유혹을 받지 않아요. 그리고 세상의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는 굳건한 신앙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앙은 계속해서 뭐 해야 된다는 겁니까? 자라나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들의 신앙이 계속 자기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예수님 닮아가는 일에 힘쓰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누구에게까지 자라내는 오늘 본문 말씀하냐면 오늘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이 참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 하나님이 옳게 여기신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모든 일에 누구에게까지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러니까 예수님 본받는 것은 교회 안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삶 전반에 예수 그리스도의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29절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항상 어디에 초점을 맞추셨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초점을 두셨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기억나십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예배는 뭐 하는 거냐면 분별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신 일이니까, 하나님이 온전케 여기신 일인가를 분별하는 것이 예배거든요. 예배 안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믿음이 없이는 뭐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믿음이 없이는 아예 하지도 않아요. 할 마음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예배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온전케 여기신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해서 그렇게 해내는 것이 뭐냐면 예배거든요. 성도, 그래서 예배는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앉아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것으로 예배가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이제 예배가 끝나고 나가는 그 순간부터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예배를 완성해 가는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내 삶의 자리에 가서 그 말씀대로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옳게 여기시는 것을 행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해내야 돼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이것을 해내야 교회 소망이 있어요. 김대중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이 돼가지고 청와대에 들어가셔가지고 비서실장을 선택했는데 누굴 선택했냐면 김중곤 씨라는 분을 선택했거든요. 근데 이분하고는 전혀 연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김중곤 씨는 어디냐면 대구 경북 지역 사람이에요. 대구 사람이에요. 그런데 김대중 씨는 어디 사람입니까? 호남, 목포분이에요. 그러니까 둘이 같이 정치를 한 적이 없어요. 정치를 해도 항상 어디 편에 섰냐면 김대중 대통령하고 김중곤 씨는 반대편에 서서 서로 이렇게 경쟁한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데 김대중 대통령이 비서실장 해달라니까 그 김중곤 씨가 그랬습니다. 당신하고 나하고는 지역도 다르고 학력도 인연도 없고 또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같이 일해본 적이 없는데 내가 당신을 모르는데 어떻게 가서 당신을 돕겠습니까? 못합니다 라고 거절했어요. 그런데 김대중 대통령이 계속 찾아가가지고 당신 해줘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그분이 허락을 했어요. 허락하는데 조건이 하나 있었어. 그게 뭐냐면 제가 교회 다니는 장로입니다. 이분이 서울 약속교회 장로님이시거든요. 네, 교회 다니는 장로인데 주일날 저는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지혜와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국가에 특별히 중요한 일이 아니면 나한테 전화하지 마십시오. 주일날은. 그렇게 해준다 하면 내가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갔어요. 그렇게 하겠다고. 근데 대통령이 비서실장한테 전화할 일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죠. 대통령이 전화를 했어요.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지. 안 받아버렸어요. 그래서 한번 난리가 났어요. 세상에 비서실장이 어떻게 대통령이 전화를 했는데 지가 전화를 안 받냐? 라고 그래가지고 난리가 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분은 뭐냐면 예배 때 나는 하나님께 예배한 자다라는 거거든요. 우리는 예배 때 전화벨 소리가 많이 들려. 내가 좋은 목사예요. 왜냐하면 그거 갖고 뭐라 하지 않으니까. 근데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그걸 하나 못 꿔요. 못 꿔. 그걸 하나 끌 마음이 정신이 없다니까. 딱 예배 드리면서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방해가 되는 것은 뭐냐면 내려놓고 와야 되잖아요. 저는 그리고 내가 만약에 전화벨이 울려버리면 다른 사람한테 어떻게 되겠습니까? 방해가 되는 거잖아요. 내가 예배 시간에 옆에 사람하고 수득수득 이야기해버리면 그게 방해가 되겠잖아요. 근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보면 대통령을 앞에다 놔두고 둘이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일은 없죠. 근데 성도, 우리가 섬기는 예배하는 하나님이 그 정도도 안 되신다 그러면 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렵게 안 보는 거예요. 어렵게 경외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저는 근당에서 예배가 막 경직되고 이런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가 최소한 하나님 앞에 가져야 할 태도는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김중곤 그분은 그거 뭐냐면 내가 비서실장을 그만둬도 나는 예배 드린다라는 그런 대담함이 있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우리가 뭐 할 수 있냐면 그분 범사에 그게까지 잘할지라. 성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 때문에 다른 일에 신경을 쓰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도 여러분들이 범사에 그게까지 잘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교회를 건강한 몸으로 세울 수 있다는 거거든요. 오늘 먼저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거든요. 성도가 자라야 뭐가 자란다는 겁니까? 교회가 자라요. 근데 성도가 자라기 위해서는 누구와 결합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돼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된 우리가 서로 뭐 해야 되는 겁니까? 결합되어야 그 몸이 자라게 된다는 거거든요. 성도님,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자라야 돼요. 성도님, 이게 자란다는 게 교회 숫자가 늘어나는 걸 성경은 부흥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숫자가 늘어나는 걸 교회 성장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 부흥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고백될 때 그걸 뭐라고 하냐면 부흥이라 그러거든요. 열왕기상 18장에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한 게 있거든요.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도다. 이게 부흥이에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이 부흥이거든요. 근데 저러분들이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 교회 부흥은 숫자가 막 늘어난다고 부흥이 아니에요. 손들으면 수가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을 안 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을 안 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어. 그러면 그 수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 명을 가지고도 세상을 구원할 수 있고, 한 사람 가지고도 민족을 구원할 수 있고, 한 사람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시거든요. 근데 그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도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거든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그런 고백을 해낼 때 어떻게 되냐면 그 몸이 자라서 스스로 세우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여수 성교회는 어느 정도 크기라고 생각하십니까? 300명 예배드린다고 해서 300명 크기로 하나님이 봐주실까? 아니면 300명 예배드리는데 하나님 니들은 3,000명으로 봐주실까? 이건 좀 고민해 봐야 되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 각자가 자라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결되고 우리 스스로와 결합될 때 그 몸이 자란다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교회가 자라기를 원하시거든요. 어디까지 자라기를 원하시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원 모습대로 자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11절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각자 부르심이 뭐 한다는 겁니까? 달라요. 부르심이 다르기 때문에 뭐냐면 역할이 달라요. 근데 그 사람이 없어도 되냐? 아니요. 그 사람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서로 뭐에 대해 있으니까 연결되고 결합되어 있으니까 그 사람이 자라야 나도 자랄 수 있어요. 이게 교회 공동체 연합체라는 의미거든요. 그런데 이는 성도를 뭐하게 하며 온전하게 하며 봉사 일을 하게 하며 옛날 어르신들이 했거든요. 직분을 주면 일을 맡겨놓으면 신앙이 자랄 것이라는데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성경의 원리는 뭐냐면 온전케 된 자가 봉사를 해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울 수 있다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자라야 됩니다. 그래서 목사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 영화가 아직 개봉은 안 되는 것 같은데 나란 말씀인가 뭔가 하는 영화가 개봉된다 그러더만요. 아마 세종대왕이 이게 한글 창제하는 뒷이야기가 하는 영화가 나온대요. 그런데 그때 스님들을 데리고 일을 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스님 역할을 하는 사람의 대사가 뭐냐면 이거예요. 왕이 그 자리에 앉았으면 그 자리에서 똑바로 하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 말이 무섭더라고요. 우리 그 자리 가기 원하잖아요. 저 자리는 내가 가야 되는데, 저 위치는 내가 가야 되는데 자리 욕심 많잖아요. 근데 그 자리에 앉으면 그 역할을 잘해야 된다고, 똑똑히 해야 된다고. 그 자리에 앉았으면 똑똑히 하십시오. 왕한테 그렇게 막 삿대질 하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직분의 자리들이 있거든요. 그거 잘 받으셨잖아요. 그 자리에 가고 싶으셨잖아요. 그 자리에서 뭐 해야 돼요? 잘해야 돼요. 온전한 사람이 돼야 돼요. 그리고 뭐 해야 돼요? 봉사해야 돼요. 그래야 뭐냐면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하게 세울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뒤집어져 버리면 교회는 혼란스러워져요.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그거거든요. 성도들이 잘하지 않아, 온전하지 않아, 장상하지 않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시대를 이겨내는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그에게까지 자라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욕심을 가지고 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바라보고 날마다 닮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봉사할 때마다 그리스도의 몸이 자라며 세워지는 역사를 이루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